스포츠 경기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경기들이 많아요. 전반전이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 시간은 전반전에 작전을 점검해보고 또 후반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을 세우기도 하지만 전반전에 뛰었으니까 쉬는 것도 필요하거죠. 그래서 잠시 쉬면서 후반전을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전반전과 후반전의 시간입니다. 금년 상반기 6개월을 지나고 이제 하반기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내오시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입은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후반전에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 그런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위기는 위험한 시기, 위험한 고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되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카피라이터이고 작가인 정철 씨가 쓴 책 인간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이 위기를 이렇게 뜻풀이했습니다. 위기는 극복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견딤으로 극복하는 것이 위기다. 이렇게 뜻풀이를 했습니다. 흔히 위기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생각을 좀 뒤집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진 못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낸 결과입니다. 우선 인간 역사는 위기의 극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동원해낸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인가 봅니다. 위기는 견딤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인간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인내하며 꾸준히 자기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위기다. 제가 분석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이분이 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평지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은 그동안 애굽의 추격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잠시 멈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의 떠남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후로는 떠남이 아니라 나아감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남의 완성은 새로운 나아감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 광야에서의 멈춤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쉼이고 정비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새로움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뒤따라오는 것일까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 바로 같은 시간에 이 산 위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말 그대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펼쳐지고 있고 그 산 아래 그 백성들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출애굽 공동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오늘 말씀은 32장부터 3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기에 32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2장 1절에 그 발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성경은 믿음을 무엇을 보느냐, 바라봄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공동체의 최대 위기는 바로 그 바라봄의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미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사실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어느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어순을 따라 강조하는 것을 따라 읽어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 백성들이 모세의 더딤을 산에서 내려오기가. 히브리 어순은요, 강조하는 것을 언제나 앞에 둬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다 라고 얘기했던 칼 융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소음, 서두름, 군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많은 양을 이루고 많은 수를 만들어내는 일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조급함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인간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의 다음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모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총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들은 지금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비상총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은 신속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의견 일치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들이 비상총회에서 결론진 신속하게 결론 내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32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만들어놓은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여기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그냥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 앞에서 음탕한 축제를 벌였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음탕한 축제를 그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32장과 33장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32장부터 33장까지 이 우상을 만들고 뛰는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냈는가? 모세인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내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종교,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자. 이게 언제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욕심이나 욕망의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위함, 우리를 위함이 욕심과 욕망의 그 뿌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32장과 33장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냐, 이 질문입니다. 감신대의 왕대일 교수, 구약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장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막 건축에 걸었던 하나님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다. 성막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산 아래서 벌어진 금송아지 제작 사건으로
돌연 멈추고 만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만 중단된 것이 아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말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 위기는 바로 그런 위기입니다. 32장 7절과 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완고한 백성이로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출애굽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그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위기는 가는 길에서 잠시 지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장애물 때문에 잠시 가던 길을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정체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할까요? 모세가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죄악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32장과 33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5번의 끈질긴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32장부터 33장의 모세의 기도의 시작을 언제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시작하는 문구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 3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3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응답이 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백성들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 둘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 나오라 초청해서 레위 자손들이 나오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 죄악에 깊이 관여한 백성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려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2장 19절을 보면은 모세는 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매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일까? 27절, 3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고 가서 이들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성경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이라고 한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일까요?
혹시 32장 10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긴 했지만 분명히 이 일은 심판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그들을 보고 모세가 크게 분노했지요. 어쩌면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거룩한 분노라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분노내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대신 화를 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최대 위기는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3,000명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종결되고 해결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 행동을 보면 좀 달라요. 바로 뒤이어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32장 32절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34절에 응답하셨는데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약속의 땅에 가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단됐던 이 행진이 다시 시작돼서 그 약속의 땅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 무사히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만약 집을 짓는다고 하면 즉 집을 짓는 이유는 가족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집은 지었는데 그 과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부부가 이혼해 버렸고요.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갔습니다.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려고 집 지은 거 아닌데, 이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들어갈 때마다 괴로울 거고요. 들어갈 때마다 허무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함께 가시지 않는데 너희가 들어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까?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그 자체가 약속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약속이 있는 땅입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시초부터 시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복된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겠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성공도 의미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 이루는 것도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총입니다. 모세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버려 두라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냥 하시면 되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말일 수 있겠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만은 보고해 줄게.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5번, 6번에 걸친 끈질긴 기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처음에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건 기도를 합니다.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가장 큰 은총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은총이다. 이게 은총을 입은 것이지. 은총을 입은 것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게 은총을 이룬 게 아니고 그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은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찬송가 438장에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 하신 곳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웠다면
그런 기도, 하나님 영광 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동행을 구했고 영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연구한 알렌 크레이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분의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 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 박해받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서, 빨리 성장해서 힘을 키워서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였다. 그것이 그분의 연구 결론입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가 성장한 비결은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신 주님을 닮은 그들의 태도인 인내였다. 그 인내가 효소가 돼서 성장을 이루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구약학 우리나라 교수님은 아니고 직접 대면한 분은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늘 그분을 좋아하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예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여러 번 해서 아실 겁니다. 이분이 자기 아픔을 소개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판단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한쪽 편을 들었다고 생각을 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중이나 내가 올바른 일을 했을 때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했다, 꾸짖었을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할 뿐이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일을 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자동차 회사 광고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이가 들어간다, 가치를 알아간다.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나이가 들어간다, 가치를 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실패자가 되고 루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참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의보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 가치를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취한 방법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그래서 심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를 알게 됐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젊었을 때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정의감에 불타서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3,000명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모세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죠. 바위를 두들겨 때리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너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탈스러워요.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서 쓰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까탈스러운 사람. 온유함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에요. 온유함은 나는 옳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그 말을 들으면 왜 사람이 섭섭해하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하신 주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하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 하신 것처럼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침, 새벽, 저녁마다 또 매일 기도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4달 만에 이준숙 집사님 병원에서 퇴원해서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눈이 볼겋게 나가시면서 저와 얘기하지 못했는데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어쩐지 지난 5일 전부터 갑자기 힘을 얻었어요. 막 새 힘이 솟았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었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가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따뜻한 그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상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하여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가득한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